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또한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동일하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일깨워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안타까이 여겨주심으로 어디서든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 순전한 나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날로 날로 더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해드렸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알아드리고 찾아드리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해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는데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본 말이 이렇게 꼬이지? 네, 다시. 네,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능력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도 알고 또 귀중한 것도 알겠는데 이 사랑이 능력이다라는 것은 좀 잘 와닿지가 않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랑하면 뭔가 좀 부드럽고 유순하고 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 능력이다, 힘이다, 뭐 파워풀하다. 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말씀의 어떤 핀트를 좀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잡고 나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접근입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개해 나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너무 지금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예,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다면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의 양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참 난감한 일이고 막연하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다윗이 있고 뭐 사울 왕도 있고 뭐 다윗의 형들도 있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과연 사랑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어려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다윗.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 지어주는 것. 다윗은 더 많이 사랑했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덜 사랑했는데 그것이 나누어진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이건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가 뭐 골리앗과 싸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를 상징한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닥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가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포장의 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있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다윗은 결코 튀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닥치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연한 구분이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깨부실 것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풀어야 된다.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 문제가 왜 지금 내 앞에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주셨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특출난 사랑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다 뒤섞여 있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윗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은 분명코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기를 즐겨하시거든요. 그래서 쓰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사랑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닥쳐오죠. 각자에게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썩어져 있었던 그러한 부패의 문제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예수님을 떠난 모습들, 이런 욕심과 이기심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돼버린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나가서 당장 이제 전도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거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전도를 나간다라는 것도 참으로 조심스럽더라고요. 물론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외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두렵다는 생각도 들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이기심과 욕심,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로 2000년 전에 벌어졌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어떤 그 가게는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까지 써붙인 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위기까지 처하게 됐는가. 화도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회 운동을 일으켜서 뭐 정화 운동을 펼칠 것인가?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모습이 회복되게 운동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의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길이 없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하나님의 시금석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화면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윗과 같은 종류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드러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장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넘지 못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다는 것. 무모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포인트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졌다 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뛰어들었다는 것, 무모할지라도 싸움을 걸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우리가 따져볼 때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이나 순수한 것이냐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도 금을 좋아하시죠? 저도 금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거든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금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물질이에요. 화학 반응을 가장 적게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잘 뒤섞이질 않아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금, 그 이유는 바로 금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 둘째로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순수할수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 반해 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마음들, 이기심, 욕심, 자기 계산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이 사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 사랑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뭐가 보입니까? 골리앗의 큰 덩치가 보이고 우렁찬 목소리가 보이고 무시무시한 무기가 보이고, 그의 어떤 뭡니까? 엄청난 그런 전과를 올렸던 이야기가 들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랑이다. 정확하게 말 그대로죠. 다윗의 사랑은 지금 너무 큰 나머지 다른 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성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등치와 자기의 등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 지금 내가 뛰어들었다라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라는 그 아주 쉬운 계산,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는 다르게 아주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지금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예가 열왕기상 17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특출난 마음, 그 자신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난 사람입니다. 이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합 왕궁이 주는 위압감, 그 앞에서 칼을 차고 있는 근위병의 그 무시무시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엘리야는 똑같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맹렬히 돌진해 나가고, 엘리야는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온전한 사랑, 즉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질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자꾸만 보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사랑이 강한 이유가 사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좋게 생각하고 이게 결과가 좋았으니까 사실 그런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이게 무모한 거죠. 앞뒤 관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돌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100이면 100 깨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무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얘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야, 얘 이거 내가 안 도와주고 안 붙잡아주면 얘는 어디 가서 객사하기 딱 좋구나. 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돌진하는데 왜 내가 그걸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되겠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안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의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그의 크신 팔을 펴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그를 건져주실 수밖에 없고 힘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능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누가 감히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똑바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잖아요. 이 질병 하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인생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반면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빠지실 수밖에 없죠. 아유, 쟤를 도와줘야 돼. 쟤를 안 도와주면 쟤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랬죠.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고 당당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가 넘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밖에 보여지는 게 없었는데 문득 그에게 형편을 보고 환경이 보여졌어요. 형편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있는데 그 다윗의 그 특출난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특출난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진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 있을 길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져서 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다윗처럼 아름답게 빛이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정부의 그런 비대면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서 우리 순전한 나도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어지러운 때에 다른 지역 사회에 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방역에 더욱더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지역사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기도로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더욱더 순수한 마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